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마가복음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의 1장서부터 16장에 있어서 마가복음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마가복음을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봐라. 그랬을 때에 마가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 그거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마국간. 여러분들 중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말구유, 말들이 먹는 그 밥통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안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런데 10장 45절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런데 이 부활을 제자들과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신 곳으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올리어 가셨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끌어당기셨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20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본문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회복입니다. 영광의 회복. 영광의 회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바로 이해하자. 네,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올려지사.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셨다. 근데 그 올리신 분을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즉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고 또한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베들레헴에 온 것은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가? 나를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보내셨느냐? 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관성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감추어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영광이 뭘까요?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믿는다.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박국 2장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곳에 다 있다. 모든 물들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그 바다 가운데 그 바닷물 속에 수천 수만 마리의 그 어뢰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여러분, 산을 좋아하십니까? 요즘 막 그 아웃도어가 인기라고 해서 막 캠핑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 캠핑을 좋아하느냐?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시원한 공기들이 너무 좋고 그 경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어떤 공기 중 가운데 하나님의 무거운 무게감이 느껴진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영광이라 말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를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개케 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성경이 풀어질 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주의 영광을 경험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 때 사단이 쫓겨가지 않겠습니까? 주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 때 병든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의 임재가 나에게 임할 때 지친 나의 삶에 새 힘을 얻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져야 되는 것이지만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할 때에 주여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재물이, 나의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영광의 회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관계의 회복. 영광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바로 관계를 회복한다. 여러분 한번 본문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가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여러분 이게 보혜사라는 말이 그 파라클레오토스라는 말인데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말이고 위로자라는 말이고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라고 말해요. 죄인들을 도우시는 분, 죄인들을 변호하시는 분, 죄인들을 지켜주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주사. 이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성도들에게 너무나 쉽게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누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독교의 신앙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모든 고통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죄의 문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들과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셨다, 이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은 사건, 이 회복의 사건을 성령이 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로 막혀있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었으니까 이제 그 완전히 이루어진 그 회복하심을 토대로 바로 성도들의 삶에, 믿는 자들의 삶에 회복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신다. 이것이 영광의 속성이다. 여러분, 제가 요즘 참 바빴어요. 막 바빴는데 사진 작업을 좀 하느라 많이 바빴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나요? 영생침례교회입니다. 저 때 계셨던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안 계실 것 같아요. 사진을, 앨범을 제작하는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근데 감동이 돼요. 감사가 넘쳐요. 저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터전이 아니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영생침례교회 우리 본교회를 통해서 침례를 받은 그 성도들이 2,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침례 장부가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사진 안 보여주셔도 돼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의 쇠퇴는 곧 가정의 쇠퇴, 사회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깨질 때, 사라질 때 가정이 깨집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며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람을 핍니다. 서로 딴집을 차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서로 일평생 힘든 죽을 고생을 넘겨가면서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가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도 아무 죄책감을
같지 않습니다. 이혼 괜찮은 거야. 남들도 다 한두 번씩 이혼을 해. 이미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이러한 풍조들, 이혼하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혼을 정당화시킨 기록의 역사가 없어요. 이혼은 분명히 안 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사별을 제외하고 이혼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혼해도 돼? 사회가 이혼해. 모든 그리스도의 윤리는, 신앙은 사회법 위에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법이 모든 사회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남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나? 나 하나 이혼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떨까요? 결혼을 했다가 이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돈 들여서, 비싼 돈 들여서 결혼시킵니까? 낭비합니까? 어차피 이혼할 거 뻔한데. 내 부모도 그렇게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그렇게 가정을 깨뜨리는 걸 봤는데 그 자녀의 중심에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단이. 거기에 악한 영들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결혼 안 하고 싶어.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를 안 낳아. 애 키우는 거 힘들다고 애기를 갖질 않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사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젊었을 때 혼자 사는 게 가능할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반려동물들, 고양이나 개를 키우기도 하고요. 왜? 누구 하나 나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데,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인데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뭐라도 하나 키우려고.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이 보이십니까? 인데 이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해. 여기 우리가 한번 20절 읽어보실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본문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서 역사하사, 여기서 사용된 그 역사라는 말은, 여러분, 겨울 한 해 동안, 겨울 계절 동안 땅이 막 얼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 내가 봄에 어떠한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땅을 막 개간하는데 아직 이 땅이 다 녹질 않아서 삽질을 할 때 삽이 막 튕겨져 나가요. 참 힘들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삽질하지 말고 포크레인을 불러라. 땅이 막 얼어 있어요. 이게 막 삽질을 하면 막 얼어 있어서 막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포크레인이라는 것이 한번 딱 와서 그 육중한
그 포크레인이 한 번 땅을 쾅 찍어서 그 포크레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 얼어있는 땅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포크레인이 와서 그냥 한 번 찍어서 뒤집어 놓으니까 삽질 1000번 하든지 10,000번 하든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포크레인이 한 번 찍어서 뒤집어 놓으니까 세상 편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 편하다.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역사하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복음으로 내 가정에 역사하면 이 사단의 꽝꽝 얼어붙은 이 권세가 박살이 난다. 박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요? 마가복음의 주제 선구가 제가 뭐라 그랬죠? 10장 45절. 마가복음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그것은 섬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실까요? 섬겨야 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섬길 수 있나요? 섬겨야 됩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는데 섬길 수 있나요? 섬겨야 됩니다. 가정을 깨서는 안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시어머니를 섬겨야 됩니다.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말이 쉽지요.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가요? 몸이 아프지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오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가슴이 아프지요. 눈물이 나지요. 찢어지지요.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남편이 새 살림을 차렸다 그래도 섬겨야 됩니다. 왜요? 그 섬김을 통해서 포크레인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섬김은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고민하셨고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의 시험의 테스트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섬겨야 되고 가정을 섬겨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를 섬겨야 되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역사예요. 이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단절되어 있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나간 자도 돌아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집을 떠난 자도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아무리 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삽질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이 복음 앞에 나아오신다면, 내 아내를 섬긴다면, 내 남편을 섬긴다면, 그 어려운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회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